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 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느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주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라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걱정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신 세상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상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시네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4장입니다. 23절입니다.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보고 하시라니까요. 미천 든 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라기도 안 해.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아버지로서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 관심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나의 고민거리가 무엇일까? 내가 필요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아버지만큼 나를 생각하고 사랑한 분이 없죠.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세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개인과 가정과 또 일터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잘 아시고 돌봐주실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오히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싫어요. 왜요? 그것은 심판과 축복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에게 복 주시잖아요. 그러나 결말에 가서 형벌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고 또 지금도 쏟아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돌보시고 돌봐주신다는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시 묵상했지요. 하나님은 중요한 어떤 속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참으로 중요한 속성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전지전능이라든지 불변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에 많은 정보보다는 일부만 줘요. 일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정보를 줘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거룩하심. 속성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심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11절에는 하나님처럼 거룩하신 이는 없다 그랬죠.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거룩하지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은 비교조차가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시편 111편에 지존할 정도로 거룩하시다.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인 거룩함의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도 잘못도 그릇된 일도 할 수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니까, 실수함이 없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실수나 잘못이나 그릇된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고 실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있게 해주셨는데 뛰쳐나간 거죠. 왜요? 그것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를 있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 가서 말고요, 이 땅 사는 동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룩함 가지고 하나님 볼 사람이 있을까요? 왜요?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거룩함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룩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어떤 인간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석가모니라든가 공자라든가 맹자라든가 그런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거룩함이 있어서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측량할 수 없죠. 우리가 판단한 자가 아니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거룩함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믿게 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이 거룩함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거룩함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왜요?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거룩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양새는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여겨주실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함의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일에도 나의 꿈과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있으잖아요. 영적인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를 하나님은 예수님 닮게 하는 그런 거룩함을 줬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힘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내 의를 철저히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늘 내 의는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을 할 수 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이모저모 많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찾으셨어요? 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보내신 것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지난번에도 같이 읽었습니다만 3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미워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죄를 얼마 동안 어느 정도로 미워하십니까? 독생자를 죽음에 내줄 정도로까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분이죠. 죄도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 거룩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씨름하고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성경에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 싫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5장에 보면 말라기서에도 있지만요. 아모스서에 21절에 보면 5장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성회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터에서 일하다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토요일을 비롯해서 주일에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하는데 그거 싫어한다라는 거지요. 왜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 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제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불순종은 죄지요. 하나님께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겠지요. 넓은 길은 죄의 길이죠. 대부분 넓은 길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길은 하나님을 등지는 죄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제사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죠. 그런데 순종하는 것 없이
또 순종치 못한 것에 대한 회개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말라기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방금 읽은 말씀과 비슷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거룩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보게 되리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믿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덜 믿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더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은 복습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증거는 어떤 것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라는 거지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대요. 그런데 사람이 꾀를 냈어요. 처음부터 그랬죠.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었죠. 아담과 하와를 정직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지어놨는데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꾀를 낸 거죠. 맞아. 하나님같이 돼봐야지. 꾀를 낸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죄는 아담만이 지은 죄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범죄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존재로.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고 지은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거죠. 거룩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드러낼 텐데 거룩하지 못하면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반대의 일이죠. 그렇지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흔적들이 있어요. 아버지 닮은 아들의 흔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지으셨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어요. 죄를 지어도. 그러면 어디에 남아있는가라는 거죠.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타고난 감각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요. 죄의 기준이 좀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요. 이것은 도둑질은 대부분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거룩함의 분별력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가 들어옴으로 불완전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여러 방면에 나타나지요. 양심에 또 보편적인 사회 규범에 보면은 옳은 길을 가도록 규범이 짜여져 있죠. 보통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정도로 규범들이 잘 짜여져 있지요. 인간이 타고난 정의감이 있습니다. 불공정보다는 공정함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물 속에 나타난 또 하나님 형상으로 특별히 지음받은 우리 인간 창조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 보았자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죠? 살아보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하는 것을 추구하거든요. 거룩한 것을 분별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창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2장 15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방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예수 복음도 듣지 못했고 나 하나님 몰라 그래서 안 섬겼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을 새겨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어느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무엇을 묻는다?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하고 반역적이라도 양심 속에 대략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것이 뭐예요? 인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도록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아. 하나님은 완전할 거야. 우리가 거룩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뒤에서는 딴짓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착한 것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정직한 것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안 보는 데서는 거짓을 행하면서도 보는 데서는 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거룩함이 어떤 기준이 없다면은.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증거를 찾아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도록 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도록 위함입니다. 거룩하심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도덕적인 분이십니다.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도덕, 마땅한 도리죠. 도덕이 어렵다면 부도덕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도덕의 반대말이 도덕이죠. 마땅한 도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그분의 계명 역시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 보게 되면은 제사함 받는 의식을 행하도록 했어요. 그것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사방에 뿌리도록 했지요. 그것은 무엇을 생각하도록 했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지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도록 한 거죠. 짐승이 죽어서 피가 뿌려지는 것을 통해서 죄의 값은, 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 값은 사망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거죠. 유대인들은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염시킨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도덕을 원하신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도덕 법칙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왜 환난 받아요?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배반하지 않고 믿으려다 보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나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것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복종치 않으면 무엇이 있다요? 형벌이 있다요. 그러면 그 형벌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믿지 않겠죠. 안 믿으니까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이 있겠죠. 또 복음을 안다면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복종치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속으로 하시죠. 왜냐하면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다면 막 아멘이 쏟아지고 그럴 텐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드려도 아멘을 안 해요. 그렇죠? 읽었으면 맞아 아멘 그럴 텐데 안 읽으니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거룩하시기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마귀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볼 수 있냐면 무엇보다도 십자가입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합시다.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한 분에게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사실 가운데 오신 분이죠. 2000년 전에 실제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얼마 후에 다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오하심과 또 죄를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증오하실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버려야만 할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세상 끝에 말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는 법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죽은 것이지 그리스도의 신성은 죽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는 법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야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증거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믿는 사람,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 보고 믿어요? 본 것보다 더 확실히 믿죠?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히 믿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증거를 우리가 몇 가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인간 창조에서 찾아보았고, 하나님의 법칙, 도덕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했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희생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느 해보다도 넘쳐나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볼
낙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바꾸네.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걸거하며 산은 높고 걸은 길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거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연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보다는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세월이 흐른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또 은혜보다도 주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은혜보다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께 살아가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2, 3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구속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타오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내 인간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여 주의 권속들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않고 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 거룩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주님 늘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여 하나님 앞에 나가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가지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금년 한 해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뜨겁게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은혜보다도 충만히 주님 경험하는 금년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날씨 차갑지만은 이 수요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키가 자라 열매 맺는 그런 역사 있도록 늘 믿음으로 나가기를 힘쓰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신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잊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리면은 주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주여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나님 앞에 주님 엎드렸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키가 자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어긋난 길로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더 깨어서 더 믿음으로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이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해동교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